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제로 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러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7의 차례로 다 아내가 되었다가 7이 다 죽고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또 아주 유망했고 지위가 있었던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날 수 있냐, 어머니 뱃속에 났다가 다시 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2번 난다, 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의 삶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언들이, 이 말씀들의 메시지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땅에서 죽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죽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믿음이 헛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분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고 끝날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들이 결과로 우리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언젠간 구원하시겠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
다른 종교들 가운데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린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히브리서 6장 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와 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이 멀어지는 것이죠. 마치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흘러온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실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몇몇 인물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부활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요. 또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부활에 관한 신앙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굳이 주일날 또 주중에 집회 있으면 집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 그거 안 드렸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 허망한 일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참고 무엇을 위해서 아끼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이 부활을 믿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큐티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좋은 부활, 그냥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도 받았던 것이죠. 너 진짜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줄게. 너 예수만 부인하면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6.25가 많이 지나가지고 이런 예화도 듣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인상적인 내용이었어요. 6.25 때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해서 장악해 가기 시작하면서 한 공산당 부대가 이제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이제 북한군들이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아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를 믿고 난 영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총을 딱 겨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을래, 믿고 여기서 죽을래, 안 믿고 부인하고 그냥 살래.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같이 제가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 이 죽음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작은 어린아이가 그 바닥에 버려져 있는 예수님 사진, 사람들이 침 뱉고 밟고 했던 그 사진을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 닦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 그것을 감시하던 이 북한군도 예수님을 믿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왜 있었겠어요?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실제로 가봤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했다면 그는 얼마나 편하고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삶 가운데 두었어도 사도 바울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는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그와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에콰도르로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말해보지도 못한 채 창에 맞아 죽게 되죠.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음에도 죽어가면서 그 총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헛된 죽음을 맞이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그 남편의 말을 반복하면서
나 또한 거기로 간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삶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버리고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지. 그렇게 사는데 부활이 없다? 이건 너무 허망한 일이죠. 우리가 부활을 듣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다들 애쓰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언제 끝나요? 축구나 야구나 앞서갈 수 있죠. 1대0, 2대0 전반전에 2대0, 3대0, 5대0 이렇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나요?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려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부는요, 어떻게 보면 후반전 끝나기 전까지 1대0, 2대0 정도가 아니라 5대0 이렇게 지고 있는 축구 경기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봐도 지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안 질까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휘슬이 얼마 남지 않은 연장전 무슨 타임이죠? 조금 남아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어때요? 5대0이야.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휩쓸이 울립니다. 휩쓸이 울려요. 그리고 이제 낙담할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5대0으로 졌구나. 근데 갑자기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너희가 이겼다 하고 전광판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5대0으로 결과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네가 이겼어. 예? 이 무슨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렇게 의문할 때 저들은 불법으로 이겼다. 너희들은 정상적인 경기를 했고 저들은 불법으로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네가 이겼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또 자매님들은 뭐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루즈타임 연장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졌어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지 마라. 옆에 쳐다보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100m 경주하는 선수들이 딴에 어디 뛰고 있나 뒤돌아보면서 뛰는 선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계속 달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치는 것 같은, 뭔가 불편한 것 같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일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제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우리 있으니까 이 땅에 그냥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어떤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어떤 부활을 기대하시고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하신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든든히 힘차게 올곧게 나아갈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걸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군법원 영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남은 삶을 경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향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만 볼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져지는 것처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힘이 없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될 테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또 부활이 분명하다고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떠내보내기도 하고 또 함께 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다시 부활할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들을 소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또 감당케 하신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